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로 알고 있던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물음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코로나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무자비한 살육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쌍한 민간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군인들을 구할 메시아인가?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재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믿는 신앙은 바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물음에 주님은 주저없이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통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지요.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죄의 저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미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코로나라는 재난, 국가 간의 전쟁, 모두가 다 죄의 저주가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메시아의 치유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같은 이름이, 흔한 이름이 많듯이 당시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리새인인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의 이름 대신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주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시몬이란 이름의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서로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시몬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전하고 있는가?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교의 신학부 학장을 맡고 있는 필립 클레이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에서
미국의 주류 교단이 쇠퇴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가 제시하는 미국 개신교의 주류 교단이 쇠퇴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클레이턴 교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 유명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 예를 들어 유색인종 혹은 빈곤층, 노숙자들, 범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록 자기 자신은 잘못을 범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여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가득 차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은 이미 의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36절을 보면 시몬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자, 여러분,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로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칭호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일행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던 시몬은 구제도 잘하고 손 대접하기를 즐겨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랄 데 없는 경건한 삶을 사는 듯합니다. 필립 클레이턴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그저 형식적으로 고백하면서 너무도 빨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그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술과 담배를 멀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형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정도의 그럭저럭 사랑하는 신앙이라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으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그분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 것이요, 우리 마음의 큰 죄악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시몬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들어간 한 여인입니다. 그의 수식어는 죄를 지은 한 여인. 자,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을 현대어 번역에는 이 죄 많은 여인을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누구라도 그 여인이라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리고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거리에서 몸을 파는 한 여인.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7가지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 귀신이 들린 여인, 그리고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 자,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죄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의 덫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사랑이요 고백이요 헌신입니다.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상대해 주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하였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적당한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다 보시고 있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만일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죄인, 몸을 파는 여인, 7 귀신 들린 여자. 그런데 시몬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시몬 바리새인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무슨 용서받을 죄가 그리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늘 간증을 드리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아니 몇 날 며칠이 아니에요. 오늘도 울어요. 내가 예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오래전에 작고하신 김중건 목사님이 저 부암동의 CCG 회관에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그 김중건 목사님 이제 스승이라고 이제 같이 찾아보자고 해서 우리 외삼촌하고 같이 하와이에서 오셔서 꼭 김중건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김중건 목사님이 주신 김중건 목사님 명상집을 저한테 그 김중건 목사님이 사인한 책을 저한테 선물하면서 김중건 목사님이 나한테 보낸 책이다고 그래서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암동 CCG 회관에 갔어요. 갔는데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큰 영광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었을까 뭐 그랬었는데 신학생이 아니었군요. 목사 안수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막 개척하고 있는 아주 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독대하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너무도 큰 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거죠. 젊은 목사가.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하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김중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얼마나 오랜동안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겠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저를 앞에 두고 또
자기 제자 또 이미 나이가 많아가고 늙었는데 앞에 놓고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어른이죠. 대단한 어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의 메시지, 그가 남겨놓은 찬양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였는지. 자,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몇 날 며칠을 회개했어요. 아니, 몇 달, 몇 년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왜? 아니, 중학교 2학년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저는 중학생 때 참 착했습니다. 착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심부름을 참 잘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심부름 잘한 이야기만 해도 며칠을 얘기해야 돼요. 예? 어머님이 화장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장사하고 오시면 이제 또 대리점에 저희 집이 이문동인데 휘경동까지 걸어서 가서 화장품 판 거 또 채워야 되니까 또 갖고 와요. 그 제가 어머니 올 때까지 밥을 다 해놓고 어머니가 오면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갔다 와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키가 157cm였어요. 아주 작았어요. 학교에서 7번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다 2번하고 그것도 1번을 안 해봤는데 2번, 3번 그랬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이제 어머니가 주는 이제 그 수금한 돈하고 갖고 외대 앞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이 선해요. 늘 갔으니까. 그러면 가면 오늘도 네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팔은 화장품을 가득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들고 또 오는 거예요. 착했죠? 그리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직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까까머리 중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왜 그러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이 보았던 그 현장을 저도 보았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저렇게 죽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주님이 저렇게 죽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내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저렇게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왕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어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는 죄의 저주 아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목회하고 있는 케일 아이들맨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브라이언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목사님, 18개월 된 아들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역시 자녀를 둔 아버지인지라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라이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후진하다가 아들을 쳤어요. 아들이 아빠를 따라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올 줄을 몰랐어요. 다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브라이언이 오늘 전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랬군요.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예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자, 브라이언은 아주 가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때 나는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다. 예. 어느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교회가 큰 교회인지라 많은 시간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떠났을 때, 암을 발견했을 때,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사람들은 각각의 기가 막힌 사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모든 대답을 요약하는 한 답글을 발견합니다. 나의 끝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이 싫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올려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만날 때는 낮고 비우고 고통스럽고 핍박당하고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들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 그 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삶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삶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삶과 운명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 넘겨서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돕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뒤로 계속해서 그의 행적을 쫓아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 무덤에 묻히게 되었는데 성자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결국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7가지 귀신 들렸던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눈,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한 너무너무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사순절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흔적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삼도교회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저는 잠을 잘 때 설교를 많이 받습니다. 잠을 잘 때 설교를 많이 받아요. 잠자다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 가슴 속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코로나가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우리 집 사람이 일주일 먼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오지 말래요. 나 자기 그 코로나 걸렸으니까 목양실에서 살래요. 그 목양실에서 사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있으면 내가 뭐 갖고 오려면 문 밖에 놓고 가래요. 문 밖에 놓고 가래. 예. 그 제 마음에 그래도 아내가 아픈데 예? 나 병 안 걸린다고 문 앞에다 놓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환기도 시켜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걸렸어요. 예. 그랬더니 걸렸어요. 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는 걸렸지만 예? 우리 집사람이 문 밖에 놓고 가는 남편보다는 예? 예? 코로나 걸릴 거 각오하고 들어와서 예. 여러분 유행병이에요. 이제 어디 가도 걸려요. 예.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인데도 교회 나와서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송혜순 권사님 또 찬양대 와서 찬양하다가 여러분 사랑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패스트 흑사병이 난무한 그 현장에서도 문둥병자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도 차라리 내가 문둥병이 걸리면 저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목사님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